내 삶의 현장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 비전, 사명은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라는 걸 잘 몰라요.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 그게 무슨 뜻인지 잘 몰라요. 제가 한 청년한테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너는 뭘 하고 있니? 물어봤더니 제가 작년 여름에요 말레이시아에 단기 선교를 가서 선교사님의 사역을 돕고 왔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 해외 단기 선교,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방법일까 아닐까요? 방법이에요. 그죠? 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은 어디 해외에 나가서 하는 어떤 그것 이전에 먼저 내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야 하는 일이다라는 거죠. 내 가정, 내가 속한 어떤 직장, 내가 속한 학교, 이곳에서 먼저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속한 곳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라는 것은 또 구체적으로 무슨 뜻이냐라는 거죠. 제가 또 한 청년한테 물어봤습니다. 너가 다니고 있는 그 직장에서 하나님이 너에게 원하시는 건 뭐라고 생각하니? 물어봤어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속한 곳에서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내가 직장에서 뭘 원하실까? 근데 이 청년이 고민을 하다가 그거는 제 직장 동료한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 거 맞을까요? 아닐까요? 맞아요. 그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너무 중요한 통로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이런 걸 물어봤더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열심히 기도했더니 회사가 너무 잘 돌아가더래요. 그래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대요. 그래서 그 돈으로 힘든 사람들 구제하고 선교사님께 많은 돈을 후원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돈 벌어서 구제하고 선교사님께 후원하는 거, 여러분, 이거 하나님 나라 확장이에요? 아니에요? 맞아요. 그죠? 맞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요, 자기는 직장에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늘 깨어있기 위해서 애쓰고 있다는 거예요. 늘 기도와 말씀 가운데 뭔가 하나님 묵상하면서 있대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깨어서 직장 생활하는 거, 이것도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복음 전하는 거, 그리고 돈 많이 벌어서 구제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거, 여러분, 이런 거는 그 사람이 꼭 그 직장에서만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니면 다른 직업을 구해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다른 직업을 구해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죠? 제가 이걸 물어보는 거죠. 당신이 그러면 굳이 그 직장에 있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하고 있는 그 일, 그 직업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제 이걸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답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지금 내 직장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 나라에, 이걸 알고 계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학생들은 왜 공부를 해야 되는가? 공부하는 이유 딱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중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지금 공부해 놔야 된다는 거죠. 좋은 대학 가야지 좋은 곳에 취업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야지 내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잘 준비해 놔야 된다. 이것 이상 생각하기 힘든 경우가 많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에 있어서 공부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여러분, 이걸 알아야 하는 거죠. 오늘 이걸 같이 알아야 됩니다. 이걸 위해서 제일 먼저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을 알아야 됩니다. 자,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 예,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 알아야 돼요. 빅픽처를 알아야 돼요. 우리 창세기 1장 27, 2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고 내린 명령이에요. 인간의 본질에 대한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충만해라, 정복해라, 다스리라. 여러분, 여기서 충만해라, 이건요, 번성하라, 이런 뜻이에요. 이 정복해라, 이건 뭐죠? 이 땅을 누리라, 이런 거예요. 다스리라, 이 땅을 통치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요, 결론적으로 이런 거예요.
인간으로 하여금, 이 세상에 하나님이 주어준 이유는 인간으로 하여금 이 땅을 다스리고, 그리고 이 땅에서 누려라.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통치하고 누려라. 이 두 가지가 인간에게 주어진 중요한 사명입니다. 요걸요 좀 다르게 좀 비유하면은 라이언 킹이라는 이 영화의 장면들을 좀 비유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왕이요 잘 다스리면 그 나라 전체가 풍요롭습니다. 우리 직접 한번 영상을 한번 볼까요? 라이언 킹. 네. 훌륭한 왕이 다스리니까 어떻죠? 평화롭고 풍요롭고 모두가 좋아 보였어요. 그죠? 이게 식물, 과일 뭐 이런 모든 것들이 풍성했어요. 잘 다스리니까 동물들끼리도 뭐 다툼이나 이런 느낌이 없죠. 서로 이렇게 평화로워요. 그죠? 풍요롭게 누리면서 이 땅을 잘 관리하고 있어요. 땅을 잘 관리했어요. 그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처음에 하나님이 의도했던 바는 이제 이런 세상을 생각한 거죠. 그런데 훌륭한 이 왕의 자리를 악한 사자가 하이에나를 이끌고요. 결탁해서 빼앗아 버려요. 그러면서 모든 것이 황폐해집니다. 아까 살짝 이제 나왔는데 우리 다시 한번 그거 보여줄까요? 네. 황폐해진 영상. 땅을 잘 관리해야 되는데 땅이랑 모든 것들이 다 망가져 버립니다. 네, 여기까지. 네. 식물들이 다 죽었어요. 없어요. 그죠? 메마르고 땅이 쩍쩍 갈라져 있습니다. 곳곳에 짐승 뼈들도 막 봤죠. 굶어 죽었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환경이 메말라서 먹을 거 없으니까 서로게 인색해지고요. 동물들도 서로 관계가 깨지고요. 평화가 없어요. 다들 두려워서 막 도망치고 있고 막 이런 모습들. 하나님의 다스림을 벗어나서 이 사탄의 다스림 안에 있는 이런 이 세상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에서요, 정말 중요한 개념은요, 우리 인간이에요, 인간. 하나님이 직접 이 세상을 통치하는 게 아니라 인간으로 하여금 대신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인간을 만들어가지고 대신 이 땅을 다스리게 했어요. 인간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이 대리 통치자의 사명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이 땅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다스려야 되냐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인간으로 하여금 처음에 그 사자 있었죠. 왕. 훌륭한 사자. 그 훌륭한 사자의 역할을 하기 원했던 거예요. 이 땅을 아름답게 다스리고, 그래서 이 땅을 누리는 그 목적을 주신 거예요. 물론 이제 영상에서는 사자 혼자 다스렸어요. 그죠? 근데 우리는 어떻죠? 인간은 공동체로서 함께 협력해서 이 땅을 아름답게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영역이 잘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어떤 게 포함입니까? 구체적으로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예술, 스포츠, 학문, 미디어, 공부하는 거, 이런 모든 영역이 다 포함된 거예요. 여러분, 메가커피에서 커피 마시는 거 포함되는 거예요. 강아지 산책시키는 거, 직장 생활하는 거, 자녀들 밥 먹이 식탁 차려주는 거, 공부하는 거, 이런 모든 영역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우리가 다스리고 누리라고 주신 거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요, 주님과 상관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커피 마시는 거, 그거 주님과 상관없는 일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이런 모든 것들은요, 주님이 의도하신 거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황폐해지지 않고 풍요롭게 하는 거, 이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질문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직장 다니신 분들, 직장일이 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하기 싫을 때가 많아요? 네. 특히 이제 학생들, 공부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하기 싫을 때가 많아요? 네. 우리는 일이나 공부나 다 하기 싫을 때가 많아요. 그죠? 고통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일하는 거나 공부하는 거에 전부 다 죄 때문에 생긴 것처럼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나중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돼 천국에 들어가면 일과 공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여러분, 우린 자꾸 착각해요. 천국 가면 일이나 공부 이런 거 안 하고 탱자탱자 놀기만 할 거다. 아니에요. 주님이 재림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돼도요, 우리는 일할 거예요. 우리는 공부도 할 거예요. 하나님이요, 천지를 지으시면서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실 때 일하셨다라고 얘기해요. 그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뭘 했죠? 동물 이름 막 지었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을 관리하는 일을 했어요, 여러분. 이 일을 하는 거, 아담이 일을 하는 거
타락하기 전의 일이에요? 타락한 후의 일이에요? 타락하기 전이에요. 타락하기 전부터 일했다니까요, 아담이. 이건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인간을 지었다는 거예요. 일은 인간의 본질이에요. 타락해서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타락하기 전부터 일하라고 인간을 만든 거예요. 창조하실 때부터 의도한 이 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직장 일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집 아이들 돌보는 거, 청소하고 빨래하는 거, 학생들은 공부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이 주님 보시기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세상이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다만 타락하기 전에는 일하는 거, 공부하는 거에 있어서 고통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다라는 거예요. 고통이 없었어요. 일하는 게 즐거웠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어요. 그리고 직장 동료들이랑 경쟁이나 시기 이런 게 없어요. 시기 질투 없어요. 사랑으로 한마음 한뜻으로 협력해가지고 합력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세상을 착취하는 게 아니라 보살피고 풍요롭게 만든 일들을 하고 있어요, 같이. 그 일을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막 억지로 쫓기면서 막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아니라 이 힘에 지나도록 막 억지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적절하게 하는 거예요. 쉴 때 쉬면서 편안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타락하기 전에는 일하는 게요, 고통이 아니라 기쁨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거 있어요. 주변 사람들이랑 같이 협력해가지고 어떤 일을 막 이뤄냈어요. 그때 막 이 사람들이랑 막 같이 막 부둥켜 안으면서 막 기뻐하고 이런 경험 있으세요? 어떤 일 할 때? 그때 오는 그 기쁨, 이 뿌듯함. 그런 것들이 늘 충만했다는 거예요, 일할 때. 막 먹고 살기 위해서 막 어쩔 수 없이 해야 돼. 이게 아니에요. 그리고 막 회사에서 막 억지로 막 뭐 꼰대 부장이 막 억지로 시켜가지고 막 어쩔 수 없이 막 밤에 야근을 하고 막 이러면서 막 지쳐가지고 피곤하고 이런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일을 하면 뿌듯해요. 내 존재가 채워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일을요, 이렇게 인간의 본질로 만들었다는 거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학문, 이런 것들은 뭐죠? 다 이 땅을 다스리는 일이에요. 그죠? 이 땅을 다스리는 일이에요. 근데 스포츠, 예술, 음악, 그죠? 오락, 미디어, 게임, 영화, 커피, 맛집, 여러분, 이것들은요, 이 땅을 누리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을 다스리고요, 또 이 땅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개를 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금융회사 다니신 분들 있죠? IT 기업 다니신 분들 계시죠, 여기? 여러분, 그런 일들은 뭐죠? 다 다스리는 일에 연관이 많이 되겠죠. 우리 지혜 집사님, 오케타니, 뭐죠? 윤슬 피아노, 예술 이런 거. 이 땅을 누리는 일이에요, 누리는 일. 그죠? 잘 누리게 하기 위한 거죠. 그럼 공부하는 건 뭐죠? 공부하는 거. 학생도 공부하는 거. 이 땅을 잘 다스리고 누리는 것들을 하기 위해서 전반적인 모든 것들 다 배우는 거예요. 배워야지 이걸 누리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모든 걸 막나, 그걸 잘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다스리는 거, 잘 누리는 거, 우리는 이 두 가지를요, 같이 가야 됩니다. 잘 누려야지 또 잘 다스릴 힘을 얻죠. 그죠? 또 잘 다스려야지 잘 누릴 수 있는 건덕지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래 세상을 창조할 때 그린 그림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그림은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면 어떻게 될까요? 완성이 돼요. 그리고 아까 그 첫 장면, 그죠? 그 왕이 다시 너무 풍요롭고 평화롭고 모두가 행복한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근데 거기서 보는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완전한 풍요, 완전한 행복, 뭐 정치, 경제, 뭐 사회 모든 영역에 있어서요. 조금도 타락한 것이 없는 완벽한 세상이 온다라는 거죠. 그러면요,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가 온다. 우리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간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면요, 이 세상에서 벗어나가지고 어떤 다른 곳으로 가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자꾸 착각을 해요. 이 세상과 완전 동떨어진 어느 곳에 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 땅에 있던 것들이요,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다만 거기에 모든 죄된 요소가 사라지고요, 하나님의 사랑의 임재가 가득하고 서로 간에 있는 사랑이 가득한 그런 곳이 온다라는 거죠. 그곳에서 이 모든 일이 진행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또 이렇게 얘기하면 자꾸 우리는 3차원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에 갇힌 사고를 갖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니 그럼 뭐 이런 일들이 다 진행되면 그럼 지금까지 그 죽었던 성도들이 다 태어나면 이 좁은 지구 땅에서 뭐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여러분, 완성된 하나님 나라는 3차원에 갇히지 않아요. 시간과 공간에 갇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공간이 무한이에요, 무한. 시간도 우리가 과거와 현재, 미래 마음껏 왔다 갔다 거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갇히 있지 않아요.
그래서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던 일들이 뭐 공간이 모자라서 못하거나 이런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진행하던 것들이요, 아무런 제약이 없는 곳에서요, 완전한 모습으로 새롭게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은요,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토록 이어지는 일이에요.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면 사라지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히 이어져요. 그래서 우리의 일은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영원한 의미가 있어요. 이 큰 그림을 가져야 돼요. 이 큰 그림 안에서 그러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구체적인 거, 이건 제가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저는 큰 그림만 그려줄 뿐이에요. 여러분 각자가 나의 가정, 나의 직장, 학교에서의 의미 무엇인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거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거를 스스로 성경의 큰 그림 안에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답을 내려야 한다는 거죠. 이 고민들은요, 점점점 발전이 될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삶의 현장을 하나님 나라로 바꾼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을 알아야 되고요. 그 큰 그림 안에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게 있습니다. 죄로 인해 타락한 부분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 모든 우리 사회 모든 영역에 이 타락한 부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우리가 즐기는 미디어, 여러분 미디어 좋기만 합니까? 얼마나 폭력적이고요, 얼마나 음란하고, 얼마나 오염되어 있습니까? 왜곡된 게 너무 많아요. 죄로 인해서 다 오염이 됐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일들은요, 하나님이 의도한 거예요. 원래는 선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라고요? 죄로 인해서 다 오염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은요, 100% 선한 일도 없고요, 100% 악한 일도 없어요. 여러분, 커피 마시는 거 제가 얘기했죠. 그럼 커피 잘 누리면 좋은 거예요.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은 커피에 중독이 되어 버립니다. 제가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는데, 어쨌든 막 그렇게 돼버려요. 악한 영역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 이념으로 세상을 선하게 다스리기 위해서 환경보호를 위한 어떤 기업을 어떤 사람이 세웠어요. 기업을 세웠는데 그 기업 안에서도 비리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여러분, 말씀 보는 거, 성경 보는 거, 여러분, 선한 일이에요? 악한 일이에요? 네. 그런데 신천지 이만희도 성경을 봐요. 성경을 가르쳐요. 그 선한 일이에요? 악한 일이에요? 악한 일이에요. 말씀을 보는 행위 자체가 선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기도하는 거 선한 거예요? 악한 거예요? 사탄을 믿는 종교를 사탄 믿는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또 기도를 해요. 다른 사람들을 악에 빠뜨리기 위해서 저주의 기도들을 막 한답니다. 선한 거예요? 악한 거예요? 악한 거예요. 기도하는 행위 자체가 다 선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술 마시는 거 여러분 선한 거예요? 악한 거예요? 대체로 악하게 보죠. 그죠?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믿지 않는 친구를 전도하려고 술자리에 가요. 그럼 그건 선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창녀를 만난다. 여러분, 이게 선한 거예요? 악한 거예요? 예수님 창녀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그럼 예수님 악한 행동을 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상에는 어떤 행위 자체를, 그 행위 자체는 무조건 선이다, 그 행위 자체는 무조건 악이다, 이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선이다, 악이다, 이걸로 보는 게 아니라 선과 악이 다 얽혀 있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걸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선한 요소는 더 강화시키고, 그 안에 있는 악한 요소는 제거해 나가야 한다는 거죠. 직장에서 내가 하고 있는 일도요, 선한 부분이 있다라면 또 악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분별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럼 이 선하고 악한 부분들을 분별하고 그것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그럼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 일, 첫 번째 뭐냐? 먼저 내 안에 있는 악부터 다뤄야 돼요. 여러분, 내 안에요, 돈에 대한 탐욕이 가득한 사람이 직장 내에 있는 그 탐욕을 다룰 수 있을까요? 다룰 수 없죠. 먼저 이 돈 욕심이 다스리던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게 해야 돼요. 그런 변화가 일어나야지 직장 내에 있는 탐욕을 분별할 수 있고요, 또 분별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제거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가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내 마음이 먼저 하나님 나라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시기 질투가 가득한 사람이 직장 내에 시기 질투로 인한 그 다툼들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죠. 내 마음에 이 시기 질투가 먼저 사랑과 용서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세상도 바꿀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의 변화, 이것이 첫 번째예요. 근데 이와 함께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구조적인 악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악은요, 개인적인 악도 있어요. 내 내면에 악도 있지만요, 구조적으로 악한 게 있어요. 이 둘은요, 내면의 악과 이 구조 악은요, 서로 분리되지 않아요. 서로 계속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여러분, 회사에 가면요, 실제 쓴 금액과 회계장부에 기입하는 금액이 다른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죠? 네. 학교에서도 그런 일들이 참 비일비재하다고 합니다. 공무원들이 초과 근무하지 않고도 근무했다고 출석 체크를 하는 일들 많습니다. 그럴 때요, 누가 나는 그러지 않겠어 하고 딱 마음을 지키고 자기는 체크를 안 하고 막 가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와, 너 진짜 정직하다. 너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할까요? 참, 너만 그렇게 잘났냐? 오히려 욕을 먹는 거. 이게 구조악인 거죠. 이게 구조적인 어려움입니다. 여러분, 메가커피. 여러분, 오늘 끝나고 커피 한 잔 마시면, 제가 또 커피도 타왔어요. 그죠? 이 원두 그거 갈아가지고 막 해서 왔어요. 여러분, 그거 마시면 그게 선한 일일까요? 죄가 될까요? 죄가 될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지금 커피 농장에서 어마어마한 노동 착취가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커피를 마신다는 건 뭐냐면 그 노동 착취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합류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아름다운 장미꽃 한 송이 사는 거. 장미꽃을 사서 사랑하는 아내에게 제가 딱 줬어요. 죄예요, 죄. 꽃 농장에서도 얼마나 많은 지금 노동 착취가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제가 그래서 안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삼겹살 사 먹는 행위, 지구 환경을 어마어마하게 파괴하는 악한 행동이에요. 짐승 사료를 만드는 가운데요, 그 탄소를 어마어마하게 발생시키는 일들이 자행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가만히 있기만 해도 돈이 계속 굴러 들어옵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지금 머스크였나요? 뭐 1조 달러? 와, 돈이 막 그렇게 돼요. 돈을 계속 벌어들이는 그런 구조예요. 건물주가 되면 어떻습니까? 일 안 해도 계속 그냥 돈이 들어와요. 근데 여러분, 지금 네팔에서는요, 5살 아이들이 하루 종일 망치 들고 돌 깨고 있어요. 그렇게 일을 해도 입에 풀칠하기가 어려워요. 이집트에서는요, 아이들이요, 쓰레기 더미에서 살면서요, 쓰레기 더미를 하루 종일 뒤지고 있어요. 먹고 살려고. 애들이. 그 냄새 나고 그 지저분한 곳에서 병에 걸리고요, 온몸에 막 두드러기가 나고 이러면서 애들이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요, 그런데도 그것이 잘못이라고 별로 여기지 않아요. 그냥 그런 삶이 자연스럽게 살아갑니다. 원래 인생이 이런 줄 알아요. 세상의 구조 자체가 지금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이런 것들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거죠. 이런 구조학은요, 우리 마음에도 영향을 미치고요. 그래서 회사에서 막 그런 비리들이 있을 때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점점 거기에 합류하게 되고요. 또 내 안에 있는 그 탐욕이 그런 구조학을 더 만들어 가기도 합니다. 서로 계속 주고받아요. 그러면 어떻게 이런 구조학을 변화시킬 수 있는가? 여러분, 내 개인적인 악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씨름하면 돼요. 그죠? 근데 이 구조적인 악은 어떻게 변화시켜? 이게 정말 큰 숙제예요. 우리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우리 힘으로 이걸 한번 다 뒤엎어야 됩니까? 회사에서 회계장부 잘못 쓴 거, 그러면 내가 신입사원인데 내가 그거 들고 가가지고 사장님한테 딱, 이게 뭐냐고, 이게 회사냐면서 하면서 막 어디 뭐 경찰서에 꼰지르고 막 이렇게 하면은 그 일이 해결이 될까요? 과거의 공산주의자들, 그죠? 피해 혁명을 일으키자. 그렇게 해야 될까요? 아니면 또 반면에 또 극단으로 가서 세상은 그냥 이렇게 악한 거야. 어쩔 수 없어. 흘러가도록 그냥 내버려두고 나만 홀로 독야청정하리라. 그래가지고 주일에 그냥 하나님 혼자 예배하고 혼자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내 마음만 그냥 잘 지키면 그러면 될까요?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요, 이 둘 사이에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이 구조학을 다 변화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렇다고 또 구조학을 내버려 둔 채 나만 마음을 잘 지키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 구조학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나의 자리를 잘 지키는 것,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부르신 그대로 지내래요. 어디 가지 말고 거기에 있으라는 거죠. 타락한 직장을 보면요, 그리스도인이요, 이렇게 생각해요. 내 양심상 도저히 이 직장을 이제 다닐 수가 없다. 그리스도인의 양심상 이럴 수 없다고 확 나와버립니다. 물론 그렇게 해야 될 때도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이끌어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거기서 나오면 그 회사가 변화가 되나요? 내 양심은 안 괴로울지 몰라도 회사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제가 이 예화를 자주 드는데요. 골프 관련 업체에
한 신입 청년이 들어가죠.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첫날 업무가 뭐였냐? 신입 사원인데 첫날 업무가 골프채에 적혀 있는 메이드 인 차이나를 지우는 거. 이게 첫날 업무였대요. 그리스도인의 양심상 이거 도저히 이걸 할 수가 없더래요. 그래가지고 이 회사 그만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여러분 이게 구조학 아닙니까? 그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어떤 이 구조가, 시스템이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좀 신실한 어떤 다른 선배, 형한테 이제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아니야. 너가 그 회사를 떠나면 다른 사람이 그 자리에 들어가게 돼. 그래서 그건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 너는 거기서 일을 해. 그냥 메이드 인 차이나 계속 지워. 그렇지만 계속 그 자리에 머무르면서 인내해서 있다 보면 어느 순간 너가 직책이 올라갈 때가 있을 거야. 회사에서 영향력을 많이 발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직책이 올라갈 때가 있을 거야. 그때 메이드 인 차이나를 지우지 않고도 회사에 이득을 줄 수 있는, 큰 이익을 줄 수 있도록 회사의 구조를 바꿔봐. 그런 일들을 너가 해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하나 있어. 그건 뭐냐면 네가 그 높은 자리에 갈 때까지 그 마음을 잘 지킬 수 있느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마음을 지킬 수 있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회사에서 메이드 인 차이나를 계속 지우면서도 거기에 내 마음을 빼앗기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지킬 수 있는 거, 그게 제일 어려운 일이야. 그건 네 의지로 되는 게 아니야. 너도 모르는 사이에 회사에 물들게 되어 있어.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며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지 않으면 너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그렇게 변하게 되어 있단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구조학은요, 진짜 강력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를 떠나요. 직장이 싫다고 그냥 떠나버립니다. 교회도 싫다고 떠난 사람도 많죠. 그리고 배우자가 싫다고 떠난 사람도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태도가 오늘날 만연해요. 근데 이게 해결책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내가 떠나도 현실은 그대로입니다. 싫다고 떠날 게 아니라 그 싫은 이유가 잘못된 이유라면 그것이 변화되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죠. 신앙이 있는 사람은요, 단순히 현실을 도피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은 죄로 인해 다 부패했어. 그러니까 세상을 떠나서 나만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잘 지키면 돼.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요, 많은 사람들이요, 이게 이 직장을 다니고는 있지만 거기에 마음을 전혀 두지 않은 채 그냥 직장 생활 따로, 교회 생활 따로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것 또한 도피적인 신앙생활이다라는 거죠. 혹은 세상의 이 강력한 구조하게 머무르다 보니까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세상과 똑같아져 버려요. 메이드 인 차이나를 지우는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제 죄책감을 느끼지 못해요. 뭐 남들도 다 이런데 뭐 이게 뭐가 문제야. 이거 내가 발버둥 쳐봤자 소용없는 일이야. 그냥 이렇게 살자.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인가 남들에게도 메이드 인 차이나 지워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라는 거죠. 현실에 대해서요, 불만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금수저만 잘 살고 나 같은 흙수저는 소망 없는 이 더러운 세상, 이러면서요 점점 어두워진 사람도 있습니다. 또 도피가 아니라 이 현실 자체를 완전히 바꿔보려고, 이 구조 자체를 바꾸는 거, 거기에만 초점을 두고 회사 들어오는, 와서 오자마자 데모하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것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요? 이런 모든 것들이 답이 아니라는 거죠. 제도와 구조를 바꾸는 것은 우리의 할 일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셔야 되는 거예요. 또 문제 해결은 현실 도피에도 있지 않다 했어요. 구조의 변화에도 있지 않다 했어요. 문제의 핵심은 사람에게 있어요. 이 사람이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있는 거, 이것이 성경의 답입니다. 그런데요, 사람에게 달려있다라고 얘기해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미미하다라는 거죠. 로마 시대처럼 신분상으로 이 노예인 사람, 오늘 종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요, 오늘날 노예 신분인 사람은 없어요. 그죠? 그런데 직장생활 하신 분들 알잖아요. 내 생활이 사실 노예 생활이랑 별 다를 바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님들도 이렇게 얘기해요. 내 생활이 아이들의 노예 삶을 사는 것과 별 다를 바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의 구조학은 너무 강력한데 노예와 같은 삶을 사는 내가 과연 뭘 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21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염려하지 말라 얘기해요. 이 염려하지 말라는 말은요, 단순히 그냥 위로하는 말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를 도전하는 말이에요. 너는 네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 수 없다고 생각하느냐? 아니야. 그곳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주님으로 섬기면서 살 수 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염려하지 말라는. 그런데 오늘 21절에서요, 바울이 덧붙여서요, 그런 상황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면 그 기회를 활용해라. 이렇게 얘기를. 그 상황을 벗어나라. 이렇게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경제적으로 좀 불안정해지고 위험성이 생기더라도요, 하나님을 좀 더 자유롭게 섬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러니까 노예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 방법을 취하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치면 어떤 걸까요? 자기 사업해라 이런 거예요. 우리 윤술 피아노 이런 거 하라는 거예요. 자녀 교육은요, 홈스쿨링 하는 거 이런 거 해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선택하는 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에요. 또 쉽게 선택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면요, 중요한 것은 누구 밑에 있느냐 없느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자기 사업을 해서 오너가 되느냐 마느냐 이것도 핵심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누구 밑에 있든지 간에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요거예요. 이게 현실을 바꿀 수 있는 성경이 말하는 비결입니다. 우리 2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의 부르심을 어디에서 받았든지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얘기해요. 22절의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안에서 우리는요, 다른 사람의 종으로 있어도요, 사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입니다. 또 우리가 만약에 주인이다, 내가 오너다, 그렇다 할지라도요, 역시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죠. 회사에서요, 다른 사람 밑에 있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순종해야 할 것은 사람이기 이전에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사람을 섬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사람을 잘 섬겨야 되지만 그것보다 더 우선순위가 하나님이다 라는 거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거죠. 이 일을 대표적으로 잘 볼 수 있는 사람이 성경의 다니엘입니다. 이 다니엘은요, 자기 일에 충성되었어요. 이 사람은요, 왕을 잘 섬겼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는 왕의 명령이 있었을 때는 어떻게 했죠? 왕에게 순종했나요? 안 했나요? 안 했어요.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는 왕의 명령이 있을 때요, 여전히 다니엘은요,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절을 했습니다. 이게 아주 혁명적인 행위예요. 이 걸리면 어떻게 되죠? 그 당시에는 이거 걸리면 죽는 거예요. 그냥 목 잘리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감수하고 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다니엘이 그 자리에서 장수할 수 있었던 비결이었어요. 안 잘리고 살 수 있었던 비결이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곳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거죠. 다니엘은요,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요, 실직하기는커녕 나라가 3번 변화되는 동안에도 그 자리를 보존했어요. 왕이 3번 바뀐 게 아니라 나라가 3번 바뀌었어요. 나라가. 그런데도 자기 자리를 보존했다는 거예요. 이건요, 뭐 전 세계적으로 전무후무한 그런 일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데 다니엘의 이야기를 좀 더 깊이 들여다봐야 됩니다. 여러분, 바벨론이요, 다니엘의 이름을 벨드사살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벨드사살이 무슨 뜻이냐면요, 바벨론 신이 벨이었어요. 벨의 왕자, 벨이 총애하는 자, 이런 뜻이에요. 오늘날로 치면 뭐 어떤 거에 되겠어요? 신천지 이만희의 총애하는 자. 여러분, 저를 이만희의 총애하는 자라고 부른다고 합시다. 그럼 제가 받아들이겠어요? 쉽지 않겠죠. 또 바벨론의 학문을 배웠습니다. 과거의 학문은요, 우리처럼 뭐 수학, 뭐 양자 물리학 이런 순수 학문이 아니라 점성술이에요. 이 우상숭배법이에요. 우상숭배법을 계속 배웠어요, 다니엘이.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나보고 신천지 이만희의 총애하는 자, 그러면서 계속 우상숭배법 가르치고 있어요. 그거 막 배우고 있어요. 그럼 이와 맞서 싸우든지 이래야 될 거, 아니면 그냥 직장 그만두든지 이래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다니엘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걸 계속 받아들였어요. 그 자리에 계속 머물렀어요. 현실의 그 악한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 막 법을 개편하려고 하거나 뭐 이런 발버둥 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어떤 변화가 일어났죠?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났어요. 다니엘은요, 그냥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계속 섬겼더니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요, 결국 법을 바꿨어요. 시스템을 다 개편해버렸어요. 악한 시스템이 바꿔버렸어요.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라는 거죠. 다니엘 한 일은 딱 하나. 예루살렘 향해서 계속 절반했을 뿐이에요. 이 자기 이름을 뭐 벨드사사를 부른 거 다 받아들였고요. 그 바벨론의 악한 학문들 다 받아들이고 다 수용했어요. 다만 하나님의 한 그 마음을 계속 지켰더니 아무런 변화가 없는 그 일 같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라는 거죠. 뉴욕에 팀 켈러 목사님의 리디머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 초창기에 일어난 일입니다. 어떤 젊은 여성이요, 작년부 예배에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세신자라서 인사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우리 교회 어떻게 오셨어요? 했더니 이 여성이 갑자기 이제 긴 이야기를 꺼냅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자기가 한 달 전에 자기가 근무하는 회사에서 잘려도 마땅한 아주 심각한 실수를 저질렀대요. 그런데 이 여자는 계속 이 회사를 다닐 수 있었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알고 봤더니 자기 직속 상사이면서 리디머 교회의 집사인 어떤 부장이, 그 자기가 실수한 건데 그 부장이 자기 책임으로 그걸 다 돌렸다는 거예요. 이 부장은 회사에서 아주 신뢰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일 정도 좀 실수해서 자기 책임으로 돌려도 회사에서 잘리지는 않는, 그냥 어느 정도 무마될 수 있는 뭐 그런 입장이었답니다. 근데 당사자인 그 여인은요, 그런 일이 있었는지조차도 몰랐대요. 그 당시에 전혀 모르고 그냥 지냈대요. 그러다가 나중에 한참 지나서야 그 일을 알게 됩니다. 그때요, 이 여인이 느꼈던 감정이 뭐냐면, 감사하기보다는 너무 당황했대요. 그리고 부랴부랴 그 부장님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물어보죠. 아니, 대체 왜 그러셨어요?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사실 제가 이제껏 10여년여 이 각박한 뉴욕시에서 일을 해왔지만, 이제껏 저를 이용해서 자기 점수를 따려는 상사들은 많이 봤어도 당신처럼 자기의 점수를 잃어가면서 부하 직원을 살리는 상사를 저는 도무지 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 왜 그러셨는지 얘기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부장님이 아이 괜찮아요, 그냥 잊어버리세요 하고 자꾸 사양을 하더래요. 얘기를 안 하더래요. 근데 이 여인이 도저히 자기는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비로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사실 제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누군가 저를 대신해서 죽어서 제가 살게 되었음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으로서 제 작은 부분으로 직장 동료를 돕는 이런 일은 사실 당연히 할 일을 하는 것이라고밖에 할 수 없지요.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이 여자가 너무 한동안 말을 잃어버렸대요. 그 얘기를 딱 듣고 멍하게 있다가 한참 있다가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어느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물어보고 찾아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부장의 삶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이 무엇이죠? 이 부장도요, 기업에 노예 생활하고 있었어요. 피고용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섬기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죠. 이런 사람이요, 이 세상을 진짜로 바꾸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변화는 세상에서 도피해서 혼자 신실하게 산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또 구조를 바꾸려고 내 힘으로 막 발버둥 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먼저 섬기는 신실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요, 그 사람이 그 구조를 바꿀 수 있는 위치도 준다든지, 그 구조를 바꿀 수 있는 지혜도 준다든지, 어떤 일을 열어 가신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아는데도 그런 삶을 사는 게 어려워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려고 한번 노력해 보셨어요? 살려고 발버둥 치는데 생각보다 변화가 잘 일어나지 않아요. 너무 이 변화가 미미하게 일어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산다고 다니엘처럼요, 나라 전체의 시스템을 바꾸는 막 왕이 시스템을 이제 다 바꾸겠다, 이런 일이 막 일어나면 얼마나 해볼만 하겠어요. 내가 다니던 직장 사장님이 갑자기 회심해가지고 나에게 막 감동을 받아가지고 울면서 막 나 이제 하나님 막 섬길 거야 이래가지고 회사 구조가 순식간에 뒤집히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런 일이 잘 일어나지 않더라는 거죠.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을 보면서요, 울창한 숲을 기대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운동을 해요. 근데 실제로 내 삶은요, 이 울창한 숲 가운데 이파리 하나도 제대로 못 그린다라고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신대원 들어갈 때요, 사역을 시작할 때만 해도 제가 이 한국교회를 다 책임지겠습니다. 한국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뒤엎어버리겠습니다. 그런 꿈을 꿨다래요. 근데 지금은
졸업하고 이제 몇 년 지나서 사역을 하면서 우리 가정이나 잘 책임지면 다행이다. 아니, 그냥 내 몸 하나, 나 죄 안 짓고 살면 그게 다행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변호사가 된 사람이요, 정의를 실현하고 평등과 평화가 지배하는 건전한 사회를 세워가는 그 꿈을 꾸고 법을 막 파고들었어요. 그렇게 한 10년쯤 일했는데 중요한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막 발버둥을 쳤는데 실제로 자기가 하는 일은요, 늘 시시하고 소소한 일들, 이런 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삶이 너무 환멸을 느꼈다라는 거죠. 여러분, 처음에요, 자기 자식들 태어날 때요, 이 자녀가 막 하나님의 큰 꿈을 꾸고 막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으로 세워지기를 기대하면서 그렇게 막 몇십 년을 뒷바라지합니다. 그런데 이 자녀가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기는커녕 예배는 안 빠지고 나왔으면 좋겠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 같아서 마음이 너무 상해요. 그런데요, 또 그렇게 사는 가운데 나조차도 중간중간 별로 신실하지 못했어요. 욕심 때문에 세상과 타협했던 것들도 막 생각이 납니다. 수련회를 보내야 되는데 이 성적 걱정 때문에 그냥 학원 보냈던, 수련회 안 보내 학원 보냈던, 이런 것들이 막 생각이 나요. 그럼 막 더 자책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요, 완성된 하나님 나라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는 이 땅에서 달랑 숲은커녕 이파리 하나도, 나무 하나도 못 만들고 이파리 하나도 못 그린 것 같은데, 그런데요, 하나님 나라 가면요, 내가 그렸던 그 조그만 이파리 하나가요, 울창한 숲이 되어 있더라는 거죠. 나는 미완성인 것 같고, 나는 미미했던 것 같은데요, 하나님 나라 가면요, 이게 완성이 되어서 우리를 환영하고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한 일들, 아무리 작고 사소해 보이는 일을 할지라도요, 그걸 통해서요, 멋지게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고, 그리고 우리를 맞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이파리 하나도 못 그린 미완성의 작품입니다. 기껏해야 한두 명이나 도움을 줬을까 싶을 그런 일이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영원한 하나님의 그 나라에서는요, 모든 것이 완성된 모습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이파리 하나 그리는 것밖에 안 된다, 이런 감정에 시달릴 수 있어요. 낙심할 수 있어요. 하지만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나라에서는 울창한 숲으로 완성되어서 우리를 기다린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 꿈을 꿔야 됩니다. 우리 각자 자신의 그 삶의 현장에서 추구하는 그 하나님 나라, 장차 반드시 완성됩니다. 어마어마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이것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러면 평생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나뭇잎 한두 장 그리는데 그친다 할지라도요, 낙심하지 않을 거예요. 만족스럽고 기쁘게 일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